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 이웃나라 중국의 스촨성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 5월에 일어난 스촨성 대지진은 인명피해만도 7만 명 이상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과 9월에도 지진 규모 5.4와 그리고 7.0의 지진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이 저 중국의 스촨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들을 전해 들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건들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들이 그 지진의 사건 속에서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어떤 경우에는 무너진 가옥에서 구조대원들이 구조 활동을 펼치는데 포대기에 쌓여진 아기를 가슴에 안고 엎드려 있는 한 여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포대기 안에 쌓여진 아기는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급히 포대기에 쌓여진 아기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던 중에 포대기 안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휴대전화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적어봤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만약 내가 살아남으면 꼭 기억해다오.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그러자 이러한 문자를 본 의료진들은 눈물을 쏟았다고 하는 그러한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아이를 가슴에 품은 한 젊은 여성이 자기의 옷을 머리 위로 벗어서 흙이 위에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인 채 쌓여 있었는데 그 품에는 생후 100일가량 된 딸아이를 가슴에 안고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딸아이는 이미 숨져 있는 엄마의 젖을 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중국의 여자 경찰 모성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진으로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는 가운데도 젖을 떼지 못한 어린 아이들만 살아남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을 임시 대피소에서 보호하고 있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젖을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9살의 장 샤오지원이라는 여성 경찰이 자신도 아이를 젖먹이는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를 잃어버리고 보호소에 있는 어린아이 9명에게 자기의 젖을 물리는 그런 감동적인 사진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진은 중국 모든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인민영웅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와 함께 3계급 특진이라는 영예를 안게 되는 그러한 사실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여자 경찰이 남의 아기를 안고 자기의 품에 있는 젖을 먹이는 것이 결코 어떤 보상을 바라는 마음에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식을 기르는 엄마의 모성애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짖은 피의 생존자들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 자기 자식을 지켜낸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이 그를 바라보는 모든 시청자들, 그런 기사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다 이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의 기자인 다윗도 역시 어머니의 품을 몹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과거에 어머니의 품에 안겼던 과거의 모든 기억들을 회상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곳이라면 과연 어머니의 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품에는 만족감이 있고요,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두 가지의 단계가 있음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어린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던 단계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배고프면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요청하던 것처럼 다윗 자신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무조건 하나님께 달라고 떼를 쓰기도 하고 억지를 부렸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원망하였던 그런 때를 회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는 이러한 단계는 아닐까요? 뭔가 얻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가져보지는 않으셨는지요?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셔야 되겠는데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기기도 합니까? 그럴 땐 때로는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 점에서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 아심에 대해서 아시며 살펴보시며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상함도 아시고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교만한 마음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그 동기를 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서로의 오해가 빚어지고요, 결국은 싸움이 번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실까요?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는 어쩌면 왕과 신하의 관계이기도 하면서 또는 장인과 사위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왕이요, 자기의 장인 사울왕은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백성들의 인기가 자신보다는 정말 보잘것없는 다윗에게 모든 백성들의 인기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돌아올 때 많은 백성들이 승리의 환호성을 울려댔습니다. 그리고 그 환호성에 대해서 사무엘상 1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사울왕이 촉군을 전쟁에서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인 용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시기와 질투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 결과 사무엘상 18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러한 사울왕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시작.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비록 다윗의 전승이 사울왕 자신보다 더 많을지라도 올바른 생각을 가진 왕이라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이 사울왕이라면 오히려 다윗을 격려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다윗에게 큰 상을 내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2번이나 창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울왕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낱낱이 아십니다. 그리고 행동의 동기까지 확실히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이런 호소를 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어찌해서 나의 이 정직한 행동을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십니까?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분명히 아십시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요, 우리의 생각까지라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혀의 말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의도로 말하는지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성경 볼까요? 다시 한번 시편 139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말을 내뱉되 어떤 의도로 내가 상대에 말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 모든 사정을 모으신 것처럼 원망하거나 때로는 불평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 마치 어린아기가 엄마의 젖을 빠는 정말 지극히 낮은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 위하여 젊음 바쳐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참 기쁨 주지 못해. 이제와 돌아와 엎드리오니 부끄러운 이 죄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무릎을 적시네. 불쌍한 이웃을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들 보아도 내 것만 찾는 인생 주님께 엎드려 용서비오니 영죽을 이영 주여 구원하소서. 두 번째는 어린아이가 젖을 뗀 단계입니다. 여러분, 젖을 뗀 아이는 젖대기 흔처럼 더 이상 안달하거나 울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젖을 뗀 아이는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그것에 기대어 만족을 누리는 것이 젖된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 시편의 기자인 다윗 역시도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젖된 아기는 성가시게 울면서 젖을 달라고 보채지 않지요. 그러면서 엄마의 품에 있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 젖된 아이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젖 때문에 엄마를 좋아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품 안에 있는 그 사랑과 그 평안 때문에 행복해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두 번째 신앙의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의 관계에서는 곁에만 있어도 서로 행복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는 상대방의 약점이나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부터는 상대방의 약점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뭐라 한가요? 내 눈에 꺼풀이 끼었지.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함을 느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도 젖을 먹던 그 신앙의 단계에서 벗어나야 참 행복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젖을 먹는 아이는 배부름 그 자체만으로 만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 울다가도 젖을 먹고 배부르면 다시금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젖을 때 아이는 엄마가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라 그저 엄마와 함께 있는 그 자체만으로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행복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자체에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단계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다윗 자신의 모습이 이젠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있는 상태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는 자신의 모습이 교만하였고 자신의 눈이 오만하였으며 과거에는 함부로 행동하는 삶으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소소한 욕망까지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젖을 주지 않는 엄마가 불필요하다고 소리치는 것처럼 다윗 자신도 한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가 어떤 단계라고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는 단계라 그 말이죠.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젖을 먹는 단계에서 벗어난 다윗은 엄마의 품만이 사랑스럽고 행복한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서로 함께 있는 그 자체만으로 행복함을 느끼는 것처럼 저절된 신앙의 단계의 성도들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믿을 때 스스로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오는 고백은 내가 이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입에서도 나오는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어리석은 믿음, 나의 초보적인 믿음 단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만하지 않고 자신의 육적인 욕망을 죽이게 놀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다 보통적인 본능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인데 에이브레임 메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슬로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인간의 욕망은 맨 밑 단계에서부터 위 단계까지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 인간의 욕망이 조직되어 있는데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인간의 최하위적인 욕망, 그리고 맨 꼭대기 5단계의 욕망이 인간의 가장 상위적인 욕망이라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그런 학설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간에게는 맨 밑바닥에 있는 최하위의 단계가 있는데 그건 바로 생리적인 욕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맨 밑바닥 초보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이 욕구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먹고 마시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좋은 음식을 먹고 싶고요, 좋은 옷을 입고 싶고요, 그리고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부르면 되고 등 따뜻하면 된다는 욕구로서 가장 기초적인 최하위적인 욕구라. 그래서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면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즉 신체가 안전하고 감정과 정신세계가 안전해지도록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갖게 되면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하고 때로는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욕구는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즉 친구와 애인이 필요하고요. 아내와 남편과 자식이 필요한 그런 욕구입니다. 그리고 어떤 집단에 들어가서 집단 소유나 소속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가입되어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요. 특수한 취미 클럽에 참여해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욕구가 모든 인간들에게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욕망은 자기 존중의 욕구입니다. 자기 존중의 욕구, 이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존경을 받고 싶어 하고요. 또 명예를 얻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 이러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았구나. 내가 누구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구나. 나에게는 사회의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구나. 스스로 만족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설을 추구한 메슬로우는 말하기를 여기까지의 욕구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욕구는 최하위적인 욕구라. 그러면 마지막 5번째 욕구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자기 실현의 욕구라 그랬습니다. 말이 좀 이해하기 어렵지요. 자기 실현의 욕구. 이 욕구는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면서 자아를 완성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욕구에는 돈이나 혹은 사회적인 명예나 권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바로 이러한 모든 인간적인 욕구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 즉 자기 실현의 욕구를 충족되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에게 무슨 염려나 근심이 있을까요? 엄마의 품에 있는 어린아이가 뭘 것 염려할까요? 어린아이 품에 있는 어린아이가 자기가 무슨 옷을 입을까, 입을 옷 때문에 염려할까요?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그저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일 뿐이고 평안일 뿐입니다. 어느 외국의 유명한 미술가 단체에서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림 작품을 공모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되 주제는 평안이라는 주제 속에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이제 그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저 유명한 단체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이라 공모일까지 수많은 작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은 평화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마다 많은 노력을 했음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은 바람과 구름 한 점 없는 망망대해에 고요히 떠가는 배 한 척의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요. 또 어떤 그림은 한적한 시골의 풍경 모습을 그리기도 했고요. 또 어떤 그림은 화창한 봄날의 들판에서 온 가족이 환한 모습으로 소풍을 가는 그런 모습의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요. 또 어떤 그림은 티 없이 맑은 어린 아이들의 얼굴을 그리기도 했고요. 또 어떤 그림은 붉게 노을 지는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삼아서 한 여인이, 남녀 한 쌍이 데이트라는 그 한적한 평화로운 모습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푸른 초장에서 양들이 한가로이 뛰어놀고 풀을 뜯는 그 모습을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그림들이 모아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최종적으로 평안이라는 주제로 가장 잘 부각된 한 점의 그림이 선정되는데요. 그 그림의 배경은 아주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해변가에 아주 작은 오두막집이었습니다. 그림의 모습이 앞에는 큰 바다가 파도에 물결 치고 있는데요. 해변가에 조그만 오두막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엄마의 품에 안겨서 밖에 엄청난 파도의 요란함에도 아랑곳 없이 젖을 빨고 있는 갓난아기의 평안한 모습이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그림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림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아기가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면 밖에 날씨가 아무리 요동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엄마의 품만이 최고의 안식처란 말이죠. 그러면 성도들 역시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심령이 고요하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거센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다, 이렇게 비유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파도로 인해서 무척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파도, 경제적인 파도, 정치적인 불안의 파도, 얼마나 힘드십니까? 더군다나 요즘 고유가 시대로해서 물가는 점점 날로 상승하지요. 강도, 살해 등등. 얼마나 우리의 삶들이 힘들고 불안합니까? 그래서 소수의 특권 계층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는 여전히 삶이 힘들다, 그런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해서 애는 아니죠. 그렇지만 성도들은 삶의 어려움 중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안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중심은 신앙생활이 수년 되어서도 항상 젖먹는 어린아이의 초보적인 단계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신앙의 연륜 따라 마치 젖을 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과 그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